평강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기 때문에 특별히 김영춘 목사님 모시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 공경, 부모님 공경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파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목사님을 환영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먼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복이 여러분들과 여러분들 가정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 이 자리에 이렇게 서게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이렇게 불러주신 이 목사님 그리고 장로님들에게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꼭 어버이 주일에 설교를 맡아서 설교를 하려니까 신경이 굉장히 쓰이더라고요. 매년 이렇게 어버이 주일 설교 다 아는 거 아닙니까? 작년에는 제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하는 제목을 가지고 탕자의 비유를 본문으로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어떻게 말씀을 드릴까 생각하다가 이 잠언 3장 9절 10절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까지 이 말씀 두 곳을 본문으로 해서 따라합시다. 하나님 공경, 부모님 공경, 이러한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면서 주시는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을 공경해야 합니다. 여기 잠언 3장 9절에 보니까 내 재물과 내 소유 소산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공경하라고 강조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 하나님 공경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공경하려고 하면 믿음이 있어야 돼.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 자가 하나님을 공경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잘 믿어야 하나님을 잘 공경합니다. 잘 믿는 사람이 돼야 하나님을 잘 공경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사도신경에 전능하사 그랬잖아요.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믿어요. 엿새 동안에 창조하시되 마지막 날에 우리 사람을 지으셨다 말씀하셨습니다. 있습니까? 아멘 소리가 적네. 믿어야 하나님을 공경한다니까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 속에 그리어 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뇌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네. 주 하나님 독생자 김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그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죄인의 구원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그 보배로운 피를 흘리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셨어요. 그 주님은 우리의 구주십니다. 믿습니까? 그 하나님을 믿을 때에,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믿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잘 공경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평생 하나님을 공경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 공경이라는 말은요, 공손하게 존경하고 높이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공손이라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을 높이고 내 자신은 낮추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교만은 허용이 안 돼요. 그런데 오늘 잠언 3장 9절에 보니까 내 재물로 하나님을 공경하라고 그랬어요. 내 재물로 여호와를 공경하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6장 21절에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무엇이 있어요?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강조한 말씀은 무엇입니까? 재물 가는 곳에 사람 마음도 따라간다고 말이죠. 재물로 여호와를 공경하는데, 재물로 하나님을 공경하는데 재물을 통해서 공경할 뿐만 아니라 마음을 다해서 공경하라는 뜻이 강조되는 그 말씀입니다. 재물로 내 여호와를 공경하라. 결국 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공경하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내 소산물에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을 공경하라고 그랬어요.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을 공경하라. 여러분, 이 처음 익은 열매는 열매 중에서도 아주 귀한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열매를 대표하는 열매가 처음 익은 열매, 최상의 것, 최고의 것으로 하나님을 공경하라는 말입니다. 네. 우리가 제일 귀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공경하라, 그런 말씀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을 공경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다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들이에요. 자, 예배가 뭡니까? 예배는요, 하나님께 겸손히 경배하며 하나님을 지성으로 섬기는 거룩한 예식을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공경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뭐라고 그랬죠?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과거에 이제 성경 구절은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면서 공경하기 위해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왔다 갔다 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찬송 부르면서도 다른 생각하지 마세요. 찬송의 가사에 집중하세요. 기도하면서도요, 딴 생각하지 마세요. 자꾸만 딴 생각이 들어오죠. 대표 기도하는데 딴 생각이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 기도의 내용을 잘 들으면서 화답하세요. 아멘, 아멘. 네, 그것이 진정 예배 드리는 거예요. 말씀 들을 때에도요, 하나님의 말씀 듣는다, 그렇게 생각하고 귀를 좀 하세요.
이 나이가 들어가니까 귀도 점점 어두워지고 눈도 점점 어두워져 가는 걸 제가 지금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참 귀가 어두운데 어느 때에는요 설교 말씀이 잘 안 들릴 때가 있어요. 예. 그럴 때에도 제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귀를 조금씩 기울이거든요. 그렇게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헌금할 때에도요 정성 다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물질을 바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축도하기 전에는 나갈 생각 마세요. 축도가 끝나고 나가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예요. 그리고 우리가 가정으로 돌아가서 가정생활합니다. 또 사회생활합니다. 뭐 사업도 하고 직장생활도 하고 여러 가지로 활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세요. 순종하면서 사세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세요. 그것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사회에서도 어디에 있든지 말씀 따라서 순종하며 산다면 그것 곧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잠언 3장 5절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은 믿는다고 하면서 내 머리를 의지해요. 내 생각을 의지해요. 내 지혜를 의지해요. 그렇게 살지 말라 그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맡기고 살아가라 그거죠. 그것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거예요. 근데 믿는다고 하면서 때로는 말이죠. 왜 이것이 이렇게 안 됩니까? 이 길이 왜 막힙니까?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그러면서 원망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무시하지 마시고 원망하지 마세요. 절대로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갈렙과 여호수아만 제외하고 다 광야에서 죽었어요. 제2세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 원망이 얼마나 큰 죄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몇 주 전에 제가 나가는 가재울 성천교회 양병길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시면서 절대 하나님 원망하지 마세요. 설교를 강조했어요. 그러면서 이런 예화를 들었어요. 익산에서 개척교회를 하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하루는 그 사모님이 몸이 이상해졌다라는 거예요. 왜 점점 식욕이 안 당기지? 잘 드셨댔는데 뭐 먹기가 싫어지는 거지. 좀 먹었다 하면 소화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지나다 보니까 아주 몸이 수척해지면서 괴롭더라는 거죠. 때로는 조금 배 있는 데가 통증이 오기도 하는 것 같고, 그래서 병원에 가서 종합진단을 받았는데 결과가 췌장암 말기. 여러분, 췌장암은 거의 죽잖아요. 그 진단을 받고 그 사모님은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개척교회 하면서 어려운데 힘든데 애써서 기도하며 일하면서 전도하면서 그렇게 목사님을 이제 보조해서 나가는데 왜 하필 저에게 췌장암입니까? 췌장암 걸렸다고 하나님을 원망을 합니다. 매일 원망 속에서 살아가요. 그러니까 그 몸은 점점 수축해졌어요. 그런데 어느 날 새벽에 꿈을 꿨어요. 인자하신 예수님께서 저 멀리서 가까이
이 사모님을 향해서 걸어오시더라는 거예요. 다 걸어오시더니 가까이 와서 아무 말은 안 하시고 인자한 모습으로 사모님을 싹 감싸 안아주셨다. 그럴 때 사모님이 원망하고 죄 많은 자기를 주님이 찾아오셨다고 마음속에 그냥 감격해가지고 주님 감사합니다. 원망만이 한 저를 이렇게 찾아오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 사모님이 회개를 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하나님을 너무나 많이 원망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감격한 나머지 주여, 내가 이 최장함으로 지금 내 생명을 불러가도 좋습니다.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데 바닥 깨났어요. 꿈이었어요. 꿈에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셨다. 나를 안아주셨다. 감격했는데 그날부터 음식이 당기기 시작해요. 소화가 잘 되기 시작했어요. 몸이 점점 나아졌어요. 기분이 좋아졌어요. 그렇게 해서 한 달 이상을 지나다가 목사님과 병원에 같이 가보자고. 병원에 가서 다시 진찰을 해보니까 의사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말기암, 췌장암이었는데 몇 개월 못 사는 사람이 암이 깜짝같이 다 사라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감격해서 집에 돌아와서 기도하면서 더 열심히 목회하는 데에 협력했다는 것. 여러분, 이런 기적 드물지요. 누구나 다 겪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우리가 원망하면서 살아가면 안 됩니다. 감사하면서 살아가야지요. 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거예요. 두 번째, 부모님을 공경해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부모님을 공경하자. 언제나 소리가 작아. 공감이 안 되는가 보죠. 아이고 지난 1년 전에도 그 말씀 들었는데 매년 듣는 거 귀에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죠. 부모 공경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오늘 본문 2절.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계명은 꼭 지켜야 됩니다. 계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지키라고 주신 거예요. 부모 공경은 옳은 일이죠. 그런 거 아니에요. 올바른 일이에요. 그리고 은혜를 보답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여기 공경이라는 말은 티마오라는 헬라어 말을 썼는데 존중, 존경, 높임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부모님을 존중히 여기는 거예요. 자식보다도 부모를 존중히 여겨라. 종합병원에 근무하던 의사 한 분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자녀들이 병원에 입원하면 언제 나올 수 있을까요? 꼭 고쳐주세요. 꼭 고쳐주셔야 합니다. 아주 그렇게 애달복걸하면서 매달리는 거예요. 근데 부모님이 탁 입원했을 때에는 언제 세상 떠나실까요? 근데 자녀들이 부모 입원했을 때에는 의사가 볼 때에는 빨리 세상 떠났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게 한 의사의 고백입니다.
자녀보다도 부모를 존중히 여겨야 되는데 자녀를 더 존중히 여기고 귀히 여긴다는 말입니다. 나보다도, 사업보다도, 물질보다도 존중히 여겨야 될 분이 바로 부모입니다. 그리고 부모님을 높여야 돼요. 내 부모님을 자랑하고 어려워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부모 사랑처럼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어요? 이것을 이해한다고 하면 부모님을 높일 수밖에 없죠. 우리가 잘 아는 미국 대통령 16대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 그 아버지는 구두수선하는 사람이었죠. 링컨 자신도 초등학교 다니다 그만두었어요. 그냥 학벌이 없어요. 그런데 학문이 없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니까 고고하고 지식 많은 귀족들이 링컨을 헐뜯으면서 그냥 막 짓밟으려고 그랬어. 대통령이 돼가지고 상원에 나가서 연설을 할 때에 어느 국회의원이 딱 일어서더니, 당신같이 무식한 사람을 대통령으로 모시게 된 것이 우리의 다시 없는 불행입니다. 당신의 아버지는 구두수선하는 사람이요, 그런 사람의 아들, 그런 천한 사람의 아들을 우리가 대통령으로 모시게 됐다는 것, 이거 기가 막힌 노릇 아닙니까? 그래 놓고는 자기 구두를 딱 벗어서 들고서 하는 말이, 이 구두도 당신의 아버지가 만들어 주신 거라고요. 그때 링컨 대통령은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랫동안 잊고 있었는데 아버지를 기억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아버지를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직업에 충실했어요. 또한 당신 구두가 혹시 잘못되면 내가 아버지 구두 수선할 때 많이 들여다봤거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수선도 나도 잘해요. 당신 구두 고장 나면 나한테 가지고 오세요. 내가 고쳐드릴게요.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그냥 수군거리며 웅성웅성하던 상원 의원들이 그냥 조용해졌어요. 여러분, 아버지를 높여야 돼요. 인정해야 돼요. 자랑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부모님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기대하는 것은요, 순종이 그 본심이잖아요. 하나님께로 받은 천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가정생활하는 데 당연한 질서입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순종하며 삽시다. 우리가 잘 아는 존 웨슬레의 어머니 수산나는요, 19남매를 잘 키운 어머니예요.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자녀들이 어려서 자기 고집을 꺾고 부모에게 순종하는 법을 가르쳐야지, 제멋대로 하게 내버려 두는 부모는 그 자식을 마귀의 사람이 되게 하는 거라 그랬어요.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그냥 자식들이 건방지게 자기 멋대로 그렇게 순종하지 않고 살아가는 건 마귀의 사람이 되게 하는 거라. 그러니까 부모에게 순종해야 돼.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어느 면에는 이렇게도 생각합니다. 미성년자일 때 절대 부모에게 순종해야 돼. 그런데 장성해서, 자립해서, 결혼해서 가정을 누리게 되는 거, 이게 큰 효도입니다. 여러분, 부모에게 효도 큰 거는 자립해서 가정 누리고 자녀 낳으면서 살아가는 거, 이게 큰 효도예요. 그런데 부모가 기억할 것은, 자녀들이 언제나 순종해야 돼, 그러면서 그 독립된 자녀의 가정에 가서 이러쿵저러쿵 하지 마세요.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자기 뜻대로 이렇게 안 한다고 화내지 마세요. 네, 거기는 간섭 말아요. 이미 장성에서 자립했는데 그 간섭하면 그건 부모가 잘못이에요. 네, 그저 자립하면서 살아가는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효도입니다. 네. 자, 그리고 부모님을 기쁘게 해야 합니다. 잠언 23장 25절에 보니까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머니를 기쁘게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게 공경하는 거예요. 어떤 때에 기뻐할까요? 네, 자주 찾아뵈야죠. 자주 찾아뵈고 용돈도 좀 두둑이 드리고. 네. 그리고 참 자주 못 찾아뵈면 전화를 해도 부모님에게 오래오래 사셔야 돼요. 건강하셔야 돼요. 네. 전화도 안 되면 문자라고 그래도 그렇게 보내면 그 부모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내 자녀가 관심을 두고 이렇게 잘하는구나. 그렇게 하죠. 그리고 손자, 손녀도 좀 자주 얼굴을 보이게 해야 돼요. 부모에게 맡기려고 하지 말고 자주 만나게 하는 그 시간을 가지는 게 좋아요. 제가 가재울 성전교회에 나가는데 이제 은퇴하신 원장로님이 그 근방에 사세요. 그래가지고는 저희 아파트 앞으로 주일이면은 꼭 와서 저희 두 사람 이제 태워가지고 교회를 가고, 교회에서 올 때에도 꼭 저희 앞에 이제 아파트 앞에 내려 주고 가고 그래요. 그런데 그 원장로님이 주일 차 타고 가면서 주로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아이고, 어제 토요일 그냥 아들하고 며느리하고 그 손자손들이 와가지고 12시까지 있다가 갔다. 자주 그런 말을 해. 자랑하는 거죠, 뭐. 예, 자녀들이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공경한다고 하는 말이죠. 그렇게 부모를 기쁘게 해야 돼. 그리고 자녀들이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것은 부모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부모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지만은 부모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요. 김동호 목사님의 새벽마다 그 설교를 하시거든요.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설교를 하시는데 부모 공경하라는 말씀이 상처가 됩니다. 그런 내용으로 편지가 왔대요. 그런데 그 내용은 시간이 지금 많이 갔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드립니다. 파주에 사는 50 가까운 집사입니다. 그런데 부모에게 상처를 많이 받고 자랐습니다. 그저 부모 하면 그냥 마음이 아픕니다. 자, 그런데 요즘은 성경을 열심히 읽고 사는데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말씀을 읽을 때 죄책감이 들면서 말씀을 읽으면 더 상처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망 후에 절망 상태에 빠지기도 합니다. 육신의 부모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다고 하는 그 말씀은 전혀 저에게 와 닿지를 않는다는 거. 이제는 완전히 이런 상태에서 떨쳐버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김동호 목사님께서 새벽 설교를 통해서 이제 그 답변을 이제 하는 거죠. 들어보니까 그런 내용이에요. 물론 자식의 잘못도 있지만은 이런 경우에는 부모의 잘못이 더 크다. 첫째는 부모의 잘못이 더 크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부모가 자녀들에게 상처 주는 자가 많아요. 네. 그렇지만 그것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그래도 부모에게 잘해드려야지 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예. 예수님도 너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면 그게 무슨 자랑거리가 되겠느냐? 이방인도 그렇게 하지 않느냐? 그러면서 원수를 사랑하라는. 예. 뭐 부모가 원수입니까? 자녀가 원수입니까? 그런데 원수 같은 부모가 있어요. 예. 원수 같은 자녀가 있거든요. 그래도 사랑하라. 그러면서 다른 데서 사랑받으면 입은 상처가 좀 덜어지더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자들이라. 그래서 내 마음에 은혜가 넘치면은 끌어안게 된다. 김동호 목사님께서 목회할 때에 어느 날 장로님과 대판으로 싸웠대. 그런데 설교 준비하는데 새벽까지 설교 준비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그 찬송을 부르면서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는 그 다음날 그 장로님을 찾아가서 그냥 껴안았대. 그러고 풀었어요. 그리고 설교 준비가 잘 돼서 설교를 하셨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면서, 내가 부모에게 상처를 받았어도 내 자신이 자녀들아 주 안에서 그랬으니까 주 안에서 내가 풍성하게 사랑받으며 하나님의 사랑받으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아왔으니까 그 사랑을 베풀어야 된다. 부모를 용서하고 사랑해야 된다. 그러면서 생각할 때 다른 하나는, 집사님 자녀도 있을 거 아닌가. 그 자녀들이 집사님을 바라볼 때 원수같이 생각하며 살면 그 자녀들이 집사님을 공경하겠습니까? 효도하겠습니까? 안 하지요. 그러니까 그걸 풀어버리라. 그러면 자녀들도 집사님을 공경하게 되고 순종하게 되고 대를 이어갈 걸 끊어버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부모가 나에게 상처를 주었어도 우리는 주 안에서, 말씀 안에서 은혜 받고 또 그 풍성한 은혜로 부모를 용서하고 그리고 사랑하며 효도해야 된다. 설교 말씀은 한 대지를 더 준비했어요. 자녀들에게 어릴 때부터 하나님 공경하고 부모님 공경하도록 가르치라. 네. 시간이 다 됐으니까 결론을 맺어야 되겠네. 어릴 때부터 자녀들에게 부모 공경, 하나님 공경 잘 가르쳐야 돼. 엘리제 사장 알지요? 자녀 공경 자녀가 부모 공경하게, 하나님 공경하게 교육 잘 못 시켰어요. 그래서 그 엘리제 사장 집에 재앙이,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어요. 이 두 아들이 어떻게 살았느냐? 행실이 나빠서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였다. 또한 여호와의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까지 했다. 사무엘상 2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십니까? 결국 블레셋과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두 아들이 죽었어요. 법궤가 빼앗겼어요. 나이 많은 엘리제 사장은 의자에 앉아서 그 비보를 듣고 뒤로 넘어지면서 이 고개가 꺾어져 부러져서 죽었다 그래. 얼마나 자녀 교육을 제대로 못한 부모에게 임한 벌입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은 생명의 창조자시면서 부모님은 생명의 전달자예요. 그래서 내가 이 자리에 있어요. 하나님을 공경합시다. 부모님을 공경합시다. 자녀들에게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교육시키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우리는 죽기까지 하나님을 공경하며 살게 하옵소서. 부모님을 공경하며 살게 하옵소서.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신앙 교육을 철저히 시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광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복나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부흥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한 제단 되게 하옵소서. 성령 충만한 제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넘치는 제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윤 목사님 가정을 위시해서 온 성도들 가정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복나려 주시옵시며 더 풍족한 물질로 채워 주옵소서.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 자리에 문제를 가지고 나왔습니까?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들을 들응답해 주시옵소서. 앞으로의 삶을 하나님을 공경하며 부모를 철저히 공경하며 약속된 복을 받아 누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